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해줘요.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자기 못하게 넣어라 한지라 종이 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네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큰 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잔치가 있어요. 그죠? 그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왕의 잔치 비유는 굉장히 종말론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큰 잔치에 비유하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아들을 위한 왕의 잔치 비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왕의 잔치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나흘 전에 하신 말씀이면서 종말론적이고 또 굉장히 심각하고 심판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경이 된 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은 바리새인 중에 두령급 바리새인 중에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우두머리격 되는 사람이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거는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특별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응하셔서 그 잔치 자리에 갔어요. 근데 모셔다 놓고 하는 짓거리들이 영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예수님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한 정성으로 그를 대접해야 되는데 이 7절에 보면은 예수님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갖고 싸우냐면 지금 자리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겠다. 내가 더 상석에 앉겠다.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싸움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이 지역에서도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 서열이 있죠. 군수가 가장 앞서야 되고 또 군의의 의장 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교육감 자리가 있어야 되고 경찰서장 자리가 있어야 되고 뭐 소방서장도 오면 소방서장 자리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무원 사회에는 직급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직급으로 비슷하게 맞추면 되는데 이제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기관장들은 아주 예민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으냐에 따라서 그것도 자리 배열을 잘못하면은 막 삐져서 가고 그래요. 자선남비 시종식 같은 거 할 때가 아주 골치 아프고 그래요. 자리를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똑같은 자리가 위에 상석이 아예 정해져 있고 나머지 이렇게 배열이 돼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데는 다 똑같은 테이블인데도 불구하고 자리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도 보면 우리가 똑같은 방 안에 들어가도 위목이 있고 아래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상석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자리 갖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청하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자리 갖고 싸우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세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희가 잔치자리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라. 만약에 높은 자리에 갔는데 이보시기에 이 자리는 올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있네, 저리로 가시게 하면은 그 얼마나 무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대려 주인이 와서 이보시오, 당신은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고 이쪽으로 올 사람이 이쪽으로 앉으시오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잔치자리에 가서 상석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치에 초대한, 이 큰 잔치에 초대한 이 잔치를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의 왕의 잔치하고 달라요. 오히려 이 온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의 두령이라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초대하였지만은 오히려 그 자리에는 그 지역사회에서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잔치 자리에 싸움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잔치를 먹으면서 막 다투고 막 싸움하고 막 지금 자리 갖고 싸움하죠. 정신없죠. 잔치가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자기 자리를 싸움하고 있고 자기가 더 높니 낮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눈치 보고 있고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 잔치 가면은 그저 이런 싸움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투로 이제 15절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 잘됐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제 이르시되 큰 잔치를 많은 사람이 청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어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잔치 시각에 청하였던 종을 보내며, 이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그 사람을 초대하는데, 부한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가난한 사람도 초대하고, 이제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나가서 산울타리까지 가서 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산 밑에서 나무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서 이 잔치자리로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저는 자들, 소경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까지 이 잔치자리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잔치라는 것은 본래 이 좋은 자리고 함께 마시고 기뻐하는 자리고, 그 사람의 초대한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예요. 근데 만약에 잔치자리에 와가지고 막 명함을 돌린다든지 거기서 막 영업을 한다든지 자기 가게를 광고한다든지 자기 물건을 판다든지 그러면은 그 잔치자리 분위기가 영 안 좋겠죠. 동네 잔치 막 한다고 모였는데 그 자리에 와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명함 돌리는 사람이 있고, 반대쪽에서 또 막 명함 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물건 팔고 이 물건 신상품이다 좋다 막 물건 팔고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돗대기 시장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어쩌보면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자리를, 그 좋은 잔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있을 때 이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초대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하면은 그 갚을 길이 없잖아요. 오히려 뭐 자기를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길을 쓰지 않잖아요. 오히려 잔치 자리에 와서 먹을 것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겠죠. 잔치에 초대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와서 오늘 잔치 너무 좋다 하면서 그 자리에 초대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잔치의 분위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잔치의 비유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온 비유하고 달라요.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서는 왕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조건이 있어요. 나중에는 뭐예요?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이 잔치의 비유에서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잔치에서 그 자리 다툼하고 싸우는 그런 상황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또 하나의 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잔치의 이야기 속에서는 잔치를 초대한 주인의 마음에만 족하면 된다. 그럴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라는 걸 이야기할 때 잔치는 뭡니까? 축제예요, 축제. 기쁨이죠. 기쁨이고 조금도 근심이 있는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 미루어 놓고 그 잔치 자리에 가서 기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잔치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신앙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나의 일을 멈추고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원래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따라해볼까요? 카리스. 예,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과 기쁨이라는 단어의 뜻과 어원이 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도 또 기쁨이라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마음은 은혜로 초대한 거예요. 높은 사람 그리고 상서에게 앉을 사람 이런 사람을 초대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서 초대한 사람들은 정말로 갚을 길이 없는 정말로 그 가난한 자, 나약한 자, 병든 자, 일하는 사람들,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먹고 그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의 감격의 자리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거죠. 잔치 자리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가서 앉은 거예요. 그 은혜 자체가 기쁨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발생된 헬라어 원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신령한 기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잔치이고 예배는 축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얼굴로 나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칠 때는 내 마음이 기쁘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잔치라는 것은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잔치가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큰 잔치를 베푼 것이 아들의 결혼식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것인지 아니면 자기 집안에 어떤 사람이 크게 출세했기 때문에 장훈급제에서 잔치를 베풀었는지 그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그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은 기쁨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 잔치를 함께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이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쁜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슬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슬퍼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데 누가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프고 힘든데 거기다가 좋아요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거기다가 힘내요. 아니면은 슬퍼요. 함께 공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요. 뭐 합격을 했어요. 출세를 했어요. 아니면 정말 좋은 일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슬퍼요. 화나요. 이런 걸 누르면 어떻게 해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슬퍼하면서 힘내, 기도할게 내가. 이 교회가 은혜롭죠.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막 우리는 좋아가지고 막 반대편에서는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인정머리 없다, 정냄이 떨어진다 하고 교회를 떠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찬물을 꼈듯이 어떻게 해요? 내 힘든 거 어려운 것만 막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역시 찬물을 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공감 능력. 공감 능력.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 줘야 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뒤틀려 있더라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볼 때는 오히려 어떤 때는 내 마음을 조금 잠재우고 함께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잔치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시기나 질투나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전가도 함께 웃지 못하고 함께 슬퍼하지 못한다. 오늘 조건을 단 사람들이 세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모두가 나와요. 개인주의였어요. 내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일 때문에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거는 뭐예요? 개인의 일이 있지만 그것을 미룰 수 있으면 조금 미루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공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또 잔치는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잔치에 내가 청함받았다고 해서, 결혼식에 초대받았다고 해서 내가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집 아들이 장가가는 기쁨에 내가 가서 같이 기뻐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가가지고 신부가 눈이 짝짝이다 이런 소리나 했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찬물을 꼈는 거예요. 찬물을 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가가는 건 하지만, 내가 잔치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잔치의 기쁨을 함께 하는 것, 이 존재적인 기쁨이에요. 내 잔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받은 기쁨, 그 인격적인 기쁨, 믿음의 기쁨, 사랑의 기쁨,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기쁨이라, 이게 바로 뭐냐? 천국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즉 공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천국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넘치고 공감의 능력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천국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참 잘 됐어.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공감하고 또 힘 조금만 참아. 이겨낼 수 있어. 내 기도할게.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참아. 함께 기도할게. 해결될 거야. 이게 바로 천국의 마음이에요. 이 공동체적인 기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 공동체적인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이 잔치의 분위기, 공감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 잔치를 할 때는 반드시 거지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잔치를 하면은 알려서 어느 집에 잔치가 있다라고 해서 얻어먹는 사람들도 와서 그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 천막을 치고 바깥 대문 밖에도 천막을 쳐놓고 그래서 음식을 날라서 먹이는 거예요. 그 주인 집에 들어가서 그 안방이나 윗방이나 사랑방에는 못 들어갔지만은 누구든지 와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천막을 쳐놓고 음식을 내어다가 그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넓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잔치를 통하여 신랑 신부가 기뻐하는 것을 이쪽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동네에서 굶어서 정말로 내일 먹을 양식이 없고 오늘도 굶었고 어제도 굶었고 며칠을 굶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한쪽은 막 잔치를 하고 그 솥을 걸고 기름 냄새며 고기 냄새며 그게 막 풍겨오는데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저주가 그 집안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옛 선조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문 밖에까지 천막을 쳐놓고 그 연기가 오르면 야 누구네 집에 잔치하나 보다. 그래서 동네에 얻어먹는 사람들도 다 그 집으로 몰려가서 다 먹고 함께 기뻐하고 야 오늘 이 잔치 참 인심 좋다. 인정 많다. 그리고 떡도 좀 이렇게 싸갈 수 있게 좀 하고 그 말이에요. 교회도 문턱을 사실은 높이지 말아야 돼요. 가능한 대로 문을 열어놓으려고 애써야 되고 가능한 대로 누구든지 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잔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의 핵심은 주인의 마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초청한 사람의 그 마음,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잔치가 달라지죠. 왕이 초대했으면 왕의 잔치이고 대감댁에서 초대했으면 대감의 잔치인 거죠. 근데 이 주인은 지금 그 주인의 마음은 누구나 다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초대받은 그 주인의 마음이 급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느냐? 빨리 데리고 와라. 첫 번째죠. 내 집을 채우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안 오면 감고 나가서 끌고 와라는 거예요. 잔치 가자. 나 다리가 저어서. 내가 업어줄게. 내가 부추게 해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 속에 주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직도 종이 와서 어떻게 해요? 아직도 빈자리가 있나이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데리고 와라. 내 집을 채워라. 집을 가득히 채워. 아직도 자리가 있다. 가득히 채우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강권하여 채우라.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이거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 초대했어요. 근데 첫 번째 초대한 사람들이 그 초대에 거부했어요.
주인은 큰 잔치를 준비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집을 채우고 자리를 채워주고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그 의미 속에 살아가길 원했는데, 첫 번째 사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밭을 샀음에 가봐야 되겠다. 내 사업이 바쁘다라는 거야. 그래서 잔치는 당신 잔치니까 당신이 기뻐할 것이고, 나는 내 사업이 바쁘다라는 거야.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을 갈라야 되겠다. 내 비즈니스가 바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나의 일, 그래서 가능한 대로 주일날 있는 직장을 피하도록 권면하고, 주일날 일하는 직업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갑자기 큰 경영을 하게 된 거예요. 소 5겨리면 그게 하나가 매는 건지 아니면 쌍겨리를 맸으면 그게 10마리를 되는 거고, 그렇죠?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시험하여 가겠다, 못 참석하겠다. 지금 잔치를 참여할 때가 아니다. 소를 시험할 때다. 나를 위하여 써야 될 시간이고 나를 위하여 소비할 시간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어떻게 해요? 나는 장가를 갔으니 못 가겠다. 내 기쁨이 지금 한창인데 남의 기쁨, 남의 잔치는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모아 공통점은 바로 그것은 전부 자기 중심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사업, 내가 하여야 할 일, 내 기쁨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당신의 잔치에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응의 원인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속에 우리가 진입하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시간을 재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완전히 세팅이 됐다.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주인의 마음, 그래서 빨리 데리고 와라,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초대한 사람은 이 잔치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귀한 잔치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 처음에 초대했을 때 안 온 사람들, 또 조목조목 자기의 일들을 대하면서 못 오겠다고 한 사람들, 한 번 기회가 지나면은 나도 갈걸, 안 된다.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오래전부터 조상들에게, 선조들에게 복음을 줘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알게 했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세운 거, 자기들의 규칙, 자기들의 질서, 자기들의 관습이 더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찍이 그들은 선민이었고 유대 사람이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초대에, 그 예수님의 잔치에 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준비된 잔치의 부름에 응답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 내 처지, 내 기분을 생각하려 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축제, 그 잔치, 주인의 마음에 마음을 바치는 그런 가운데 은혜의 역사, 은혜의 발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잔치에 부름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잔치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다 보면 지난 날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신앙이 성숙하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초청에 응함받음으로 하늘나라의 기쁨을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영적인 부흥, 말씀의 잔치가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크신 잔치를 초대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저 초청을 받았다라는 사실만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잔치에 참여하는 것 같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근심 염려로 인하여 주님의 초청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 일 때문에 바쁘다라고 아버지 주님의 기쁨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옵소서.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극대화되며 천국의 마음이 넓어져가는 그러한 구세군 이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은혜를 전파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큰 잔치